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한 명 한 명을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6학년 학생들이 졸업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유치부 친구들도 졸업을 해서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1학년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어떠한 것도 주님 안에서 소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 Special, I'm special. 그대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대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게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 I'm special. 그대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대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special, I'm special. 그대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대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매일 기쁘게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걸을 때 그의 팔이 나를 지키시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내게 아무 두려움 없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 뜻대로 사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세상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로 용서받았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워진 모습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계십니다. 여러분들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 안에 우리 성령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기쁘게 걸어가고 우리가 매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막 높아지려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내가 욕심을 버리고 싶지만 그것을 못 버리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도 내가 다스리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옳은 결정, 옳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내 맘 다스리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 옳은 일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막 높아지려는 마음들, 우리가 욕심으로 다른 것들을 막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여러 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옳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마음을 담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내가 그것들 다 버려내고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깨끗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마음, 옳은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님 없이는 올바르게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오셔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이정미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추운 겨울 방학 기간 중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줌이나 영상 예배를 통해 드리고는 있지만 목사님을 만나 직접 설교를 듣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함께 예배 보기가 점점 어려워져 예전보다 조금은 나태하고 연약해져 주님의 일에 소홀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며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힘이 되어 주세요. 곧 졸업하여 중등부로 올라가는 6학년 아이들과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올라와 1학년이 될 7살 친구들, 그리고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될 2학년부터 5학년까지 친구들 모두 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한 학년 올라가고 새로운 환경에 시작할 때에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의 향기 내뿜으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해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나쁜 생각을 버리고 예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지켜줄지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초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답게 생활하면서 잘 지냈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광고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줌 모임 드리는 친구들은 회의방을 나가지 마시고 소그룹 배정을 기다려주세요. 우리 대면 예배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1부는 10시, 2부는 11시 40분에 우리 예배당에서 5명, 6명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을 담임 선생님들께서 공지해 주실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 주일 오후 8시에 원래 회의가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화면 속에 질문을 기록해 두고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바벨탑을 어떻게 중단하게 하셨나요? 두 번째, 바벨탑 중단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요? 세 번째, 어리석게 하나님과 맞서지 않으려면 무엇을 가져야 하나요? 네. 자, 이제 성경책을 펼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주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백남경 전도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가. 우리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볼 주제는 높아지고 싶나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잠실역에 있는 롯데타워예요.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에요. 우리 친구들 여기 가본 적 있나요? 전도사님은 가봤는데 꼭대기에는 가보지 못하고 한 요 정도에 가서 한번 밥을 한번 먹어봤어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진짜 다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쬐끄맣게 보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는 어디일까요?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건물이에요. 거기는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건물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까요? 물론 조금 더 쉽고 또 편하게 또 함께 일하는 공간을 즐기기 위해서 또 사용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높은 건물이 나와요.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자,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무엇으로 심판하셨었죠? 네, 바로 물이었어요. 또 물로 심판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었죠? 네, 맞아요.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또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었죠. 그 구원의 방주는 지금 우리에게는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서 마지막 때 심판의 때는 우리의
윤리는 영원히 보존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죠.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를 설명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 세상을 잘 지키고 돌봐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제 노아의 가족들은 말씀을 대로 살아갔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가족들을 또 자손들을 잘 낳고 또 그 자손이 또 자손이 낳아서 이렇게 더불어 많아지고 또 그 가족들과 함께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땅 곳곳에 흩어져서 땅을 잘 돌보고 잘 지키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들은 이제 이 노아의 사람들은 이제 쭉 지나서 땅 곳곳에 또 흩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옮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생활하며 실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동방으로 점점 이동하다가 어떠한 곳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와! 저기는 시나이평지라는 곳이다. 네, 시나이평지는 너무나도 생활하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나이평지에 우리 사람들은 자리를 잡았어요. 자, 이때는 각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도 또 말도 다 동일했어요. 다 같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곳이 좋겠어요. 우리 이곳에서 삽시다. 또 어떤 사람은 네, 맞아요. 우리 벽돌을 긋고 또 도시를 세워서 그 안에 탑을 세웁시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탑 꼭대기에 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합시다. 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 탑을 쌓으면 우리가 유명해지고 흩어지지 않아서 다 함께 모여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계획하고 또 탑을 짓기 시작했어요. 뚝딱 벽돌을 모으고 또 그 사이사이에 역청을 사용해서 이제 탑을 짓기 시작했어요. 자, 친구들, 역청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나요? 네, 우리 지난주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사용하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역청이었어요. 이 역청은 홍수를 대비한 거였기 때문에 방수의 기능이 있고 또 아주 좋은 기능을 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물이 새지 않도록 도와줘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라고 또 제공한 또 알려주신 선한 것들을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세우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 일에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또 말, 행동이 다 죄예요. 그럼 과연 이 사람들만 죄를 지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네, 맞아요. 죄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되고 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에게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있으신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해결책을 어떻게 주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창세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1장 5절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전사님.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것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려오신 거예요.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잘 안 보여서 좀 더 가까이 가서 좀 봐야겠다.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보이니까 좀 가서 봐야겠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잘 몰라서 그래서 내려오셨을까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건 뭐냐면 공평하시고 또 정의로우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짓는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기 전에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여기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키가 작은 어린 친구가 있어요. 그 어린 친구와 이 어른과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키가 어른은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이가 대화를 할 때 네, 뭐라고요? 이러면서 목을 이렇게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른이? 앉아서 눈높이를 맞춰줘요. 그렇죠? 이것은 앉아있으면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쪼그려 앉아서 있으면. 근데 이 아이를 위해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하셔서 또 자신을 일부러 낮추셔서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 내려오셨을까요? 그냥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해가지고 벌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봤어요. 그런데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렇게 일을 시작했다고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은 이 일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신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건 뭐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그쵸? 한국말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언어가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는데 다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언어를 각각 다 다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렇게 서로가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벽돌 좀 하나 더 갖다 주세요. 위에서 What? 이러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밑에서 또 중간에서는 또 한 사람은 하지메 마시테 뭐 이래요. 뭐라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대화가 안 통하잖아. 서로 언어가 다 다르니까 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각각 다 흩어지게 됐어요. 에이! 이 탑을 쌓아야 되는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이 도울 수가 없고 같이 할 수가 없어. 자기가 그래서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어요. 결국에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죠. 이 흩어진 것을 하나님은 바벨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바벨이라고 부르셨는데 이 바벨은 혼돈, 혼란, 혼잡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질서가 없고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탑에 세운 것을 바벨탑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여기서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니, 유명해지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이 언어까지 이렇게 다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가 뭘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뜻과 계획이 어떤 거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높은 삽을 쌓아서 유명해지고 또 흩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한번 볼까요? 네.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여기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친구도 이렇게 발견했나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 사람들이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 잘 기르고 잘 낳고 또 자손을 많게 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힘이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유명하게 하는 것이 내 능력이고 내가 어떻게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각각 다르게 하셔서 흩으신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을 세우는 것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만 이렇게 바벨탑을 쌓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바벨탑을 쌓게 될 수 있어요. 선생님, 전사님, 저는 바벨탑 안 쌓아요. 저는 탑 쌓기 그런 거 아니에요. 탑은 보이지 않는 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에 대한 삶을 사는 것, 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가 우선이 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다 내 마음 가운데 바벨탑을 세우는 걸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것이 너무 좋았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행동했었던 적이 참 많아요.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돼가지고 멈춰진 적이 있나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멈춰진 적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방법이고 해야 될 것이라고 믿어요. 언어가 이렇게 혼잡해지고 또 막 질서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소망을 가졌던 그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앞부분에 생각한 것처럼 또 앞에 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쵸?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그것은 온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렇게 반대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시지 않고 또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결국에는 각 곳곳에 각 땅에 온 땅에 흩어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를 살아가도록 다시 바로잡고 또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진짜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다짐하려고 해도 또 그 다음 일이면 또 싸우고 또 죄를 짓고 또 그래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을,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네 마음대로 해. 너 기도하고 싶지 않지? 그래, 졸려. 그럼 네 맘대로 해. 괜찮아. 말씀 읽고 싶지 않지? 말씀 읽는 거 재미도 없어. 그냥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쁜 대로 해. 괜찮아. 자꾸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해 라고 속삭여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필요해요. 자, 우리 친구들 요즘에는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해요. 그쵸? 우리 대면 예배가 조금 풀렸다고 해도 그렇죠. 5-6명밖에 오지 못하고 또 이번 주에는 모두가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집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막 옆에서 막 같이 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를 자꾸 괴롭히고 또 졸기도 하고 또 우리 핸드폰 다른 거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과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임하길 원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겠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요즘에 집에서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또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집에 있으면은 부모님과 싸울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속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옳은 행동이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또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기뻐하실지를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대로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이번에 지금은 어떤 기도를 할 거냐면, 그동안 내가 높아지려고 했었던, 또 내 마음대로 했었던 그런 적이 있으면,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했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알면서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이 시간에 필요할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생각과 말을 할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해 볼까요?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고 살펴보고, 또 잘못된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또 내가 높아지려고, 또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그 바벨탑 사건처럼 주님,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며,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또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며, 또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런 용기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에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